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강해 이제 1과 그다음에 2과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 이제 3과와 이제 4과를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400년 동안의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내용을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서하고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침묵 기간이 들어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바리새인이니 뭐 서기관이니 아니면 뭐 율법 박사니 뭐 사두개인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갑자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바리새인이 나오고 사두개인이 나오고 회당이 나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거를 잘 살펴보는 것이 그게 중요한데, 아마 뭐 이거는 제가 어떤 자랑을 하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50년 아니야 거의 죽을 때까지 다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 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이제 공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문제가 없나 봐요, 그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읽으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알아야 이게 넘어가는데, 그게 안 돼도 그냥 다 두루뭉술 그냥 이렇게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그 400년 동안에 도대체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그 배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오늘 3과 4과를 그걸 공부한 이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 5과 나가면서부터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바빌론 왕이 꾼 꿈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확인을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느 제국의 왕이었습니까? 바빌론. 그렇죠? 바빌론. 그래서 이 신상의 꿈을 꿨는데 신상의 맨 꼭대기는 금이었어요. 그 금 되는 그 나라가 바빌론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은이에요. 은. 그렇죠? 그 은이 메데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만 생각하면 되냐면 다리오 왕하고, 다니엘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거기하고 또 누구를 또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레스 아시죠?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가도 된다라고 칙령을 내려서,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런 또 왕이 있어요.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총독이 있었는데, 그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을 다 졌는데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었어요. 그 성벽을 짓도록 이렇게 허락해 준 그와 같은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다. 또 그 외에 이름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의 이제 남편 되는 그런 그 왕, 이런 왕들이 살던 그런 시대가 페르시아 이런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알리바바 이야기 나오고 아시잖아요. 그게 다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걸 한국 성경에 바사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바사가 뭔지, 이게 뭐 옛날에 페르시아는 다 배웠잖아요. 그게 페르시아라고 적었으면은 이게 다 딱딱 맞아드는데 이걸 바사로 적고 그러니까 바사가 뭔지 페르시아가 뭔지 이게 연결이 좀 안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왕국이 그리스 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뭐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제.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많아요. 이집트에도 있고 인도도 있고.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요절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 그리스 왕국이 4조각으로 나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4조각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중에 2조각은 별로 힘이 없고, 나머지 2조각이
말 그대로 힘이 강성한 그런 그 제국이 됐어요. 근데 그 나머지 힘이 센 그 강성한 그 두 제국, 그게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그림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 지중해가 있고 그 옆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윗부분에 있던 그리스 제국이 있어요. 그 그리스 제국은 그냥 쉽게 그냥 시리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아시죠? 시리아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가 왕조가 있었는데 셀류시드라고 하는 그런 그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이집트의 프톨레미라고 하는 그런 왕조가 있어서, 둘 다가 다 사는 사람들은 다 시리아 사람이고 이집트 사람인데, 그 시리아하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국이 세워져서 그 왕국을 다스리는 관리들이나 왕은 다 그리스 사람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도 나중에 여기 프톨레미, 이 이집트에 있던 그 그리스 왕국의, 그러니까 왕비로 보면 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어디 그리스에 산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왜 살았냐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분열이 되면서, 그래서 남쪽에 이집트에 강력한 왕조가 하나 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에 시리아 지방에 강력한 왕조가 하나 서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위에서 밑으로 치고 내려올 때도 있고 밑에서 위로 치고 내려올 때도 있고 하는 가운데 한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나라가 이 전쟁의 각축장이 돼서,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피폐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이 피폐한 것만 하면 괜찮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배울 때 헬레니즘이라는 거 배웠죠? 헤브라이즘이 있고 헬레니즘이 있다. 헬레니즘은 말 그대로 그리스의 문화와 그리스의 모든 관습을 그거를 이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제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풍조를, 그거를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대왕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나서는 온 세상에 그리스 방식을 강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이후에도 그 왕국을 치리하던 그 후계자들이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그리스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관습과 심지어 옷 입는 거 이름까지도 몽땅을 다 그리스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바꾸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헬레니즘의 이교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교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은 유일신을 섬기는 거예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헤브라이즘이고, 그리스의 이제 이 헬레니즘은 신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우스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이 여러 가지 그 여신,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은 다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가서 남자 여자가 사랑도 하고 뭐 애기도 낳고 하는 말 그대로 잡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이 뭐 수만 명의 그런 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다신 문화하고. 근데 이 다신 문화가 밀려들기 시작하니까 이 유일신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떤 혁명적인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특별히 시작됐냐면 BC 170년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70년경에 이 시리아 왕국에 아주 강력한 왕이 하나 들어섰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안티오쿠스는 안디옥 아시죠? 안디옥에 뭐 기반을 뒀다 이제 그런 얘기고, 에피파네스는 빛의 사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어떤 그냥 강력한 대왕이 섰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그냥 안티오쿠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냐면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에 있는 왕조가 다스렸는데 그걸 빼앗았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탈취한 다음에 이스라엘에다가 뭐를 강요하기 시작했냐면 헬레니즘을 강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각종 신들을 지들이 다 섬겨야 된다 해서 이와 같은 그 다신 문화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강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리스 왕조들이 이렇게 다스리던 그런 모든 나라에 다 강요한 건데, 우린 지금 유다, 이스라엘만 다루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주의자가 아니면 다 야만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영어를 못하면 너 죽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어찌됐든 전 세상이 이제 영어 시대가 됐는데, 심지어 뭐 북한에서도 영어를 못하면은 출세를 못하니까, 예,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강요하지는 않는데, 풍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강요를 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정부의 어떤 고위직에 오른다든지 뭘 이거 하려면 그리스 말이라든지 그리스 문화에 정통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요직에 오를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이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관습과 문화, 특히 이름도 다 그리스 이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누나가 한 명 있었죠. 맞아요? 예, 이름이 뭡니까?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이걸 그리스식으로 바꾸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이라고 한 이름이 그리스 이름으로 바꾸면 제임스가 되는데, 우리가 제임스를 또 야메스라고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야곱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 게임 할 때 그리스하고 할 때 그리스 사람들 맨 끝에 다 S 붙죠. 이름이 그때 붙어갖고 무슨 투스, 헤로도투스, 지저스, S 다 붙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야바 제사장 이런데 실질적으로 영어로 가서면 카야파스. 우리 지금 파리에 다녀왔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파리스, S가 다 붙잖아요. 그리스 이름은 다 S가 붙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예수님도 원래 이름이 예수 이름은 되는데 그리스식으로 바꾸면 지저스에서 예수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름이 이제 다 바뀌게 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유대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이 헬레니즘하고 아예 차라리 좀 타협을 해갖고 거기 가서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한 그 일단의 무리들이 이제 시리아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디로 내려간?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의 어디 도시로 내려갔냐면, 그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도 성전을 하나 또 지은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헬레니즘에서 가르치는 그와 같은 신도 섬기고, 이 두 가지 일들을 알렉산드리아에서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들이 뭐 그게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소위 70인역이라는 게 있죠. 70인역 성경, 그리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내려간 이 배도한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약 성경의 일부를 그거를 그리스 말로 이제 바꿔서 성경을 만들었다. 그 72명이 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이름을 70인역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대 성경 역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현대 성경 역본들의 두 가지 출처가 있어요. 하나는 안디옥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안디옥 교회의 그런 성경 본문이 있고,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지금 생긴 데가 여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고, 하여튼 그 이후부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뭘 하는 도시로 바뀌었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영지주의 아니면 영해를 하는, 모든 이거 읽으면 말이죠, 요새 신천지 성경 공부가 다 영해를 하는 거거든요. 영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고, 이거 읽은 다음에 이 안에 뜻이 있는데 이게 다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만희만 안다는 거예요, 그 뜻을. 그게 신천지고, 뭐 또 문선명이 하면 또 그게 통일,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 성경을 읽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읽지 않는 이러한 풍조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알렉산드의 이단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필로라고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는 오리겐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이렇게 혼합을 해갖고, 그래서 물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편리한 대로 유대인들하고 얘기할 때는 나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 그리스 사람들하고 또 얘기할 때는 나 헬레니즘 한다 그러고 이러한 그 혼합주의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안에서 성경이 부패되기 시작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뜯어 고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그와 같은 신비주의 이단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쪽으로 내려갔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유대 땅에 남아서 성전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망은 갔단 말이에요. 그 타협주의자들은 이미 이집트로 도망을 갔고, 근데 그 위에는 지금 시리아가 있는데 그 시리아에 엄청나게 세력이 강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자꾸 이 사람들에게 헬레니즘은 강요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 누가 잘해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누가 제일 권력이나 모든 면에서 높은 사람이냐면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치적인 것에서 왕은 아니지만 거의 왕 같은 그와 같은 위치에 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대왕이 있을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오니아스 3세라는 사람, 여기도 오니아스에서 S가 붙었으니까 벌써 이거 이름이 그리스 이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티오쿠스 이 황제가 안디옥으로 부르니까 안디옥에 가게 됐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의 동생이 누가 있었냐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야손도 원래 그리스 이름이고 원래 히브리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그 이름이 이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동생 야손이 안티오쿠스 대왕에게 많은 뇌물을 건네주면서 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시면은 그러면 제가 황제 폐하의 모든 명령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탁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형이 지금 안디옥에 가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일단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는데 이 군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는데 돈을 가져다 준다고 하지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대제사장을 심어놓으면 이 사람이 헬레니즘 그 문화를 잘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시에 두 가지 그와 같은 그 일들을 자기가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아주 기뻐하면서 야손의 요청에 따라 이 예루살렘을 그리스 도시 여러분 폴리스라는 거 아시죠? 옛날에 이 역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스에 아테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파르타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으면서 폴리스들이 이제 이렇게 연합이 돼 갖고 제국을 형성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그 그리스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폴리스로 만들어 준 거예요. 뭐 폴리스라고 지정은 안 했어도 폴리스와 같은 그와 같은 동등한 지위를 예루살렘에게 줬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게 주니까 폴리스에서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은 이 짐네지움, 요새 우리 올림픽 게임이라는 게 다 그리스에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젊은이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체육관을 져갖고는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운동 경기시키고 훈련시켜서 근육을 이제 붙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에 매진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이 그리스의 폴리스처럼 되니까 예루살렘에도 체육관을 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에 사는 그러한 그 유대인 청년들이 그 체육관에 가서 훈련도 받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거기 가갖고 훈련을 받고 그러려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운도 길게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레슬링하고 그러는데 가운 입고 이게 레슬링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반바지 입고 이러면서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그 규례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젊은 아이들이 하나 둘 심지어 제사장 될 사람까지 그렇게 나가니까 유대 문화가 점점 주저앉기 시작을 하는 거죠. 헬레니즘이 점점 들어와서 이제 흥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약 3년이 지난 후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메넬라우스입니다. 또 S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메넬라우스가 더 많은 뇌물을 바쳤고 그래서 야손이 이제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메넬라우스는 에피파네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다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 보고에 드린 그 보고에서 헌물을 가져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왕에게 뇌물을 준 겁니다. 거액의 그런 돈을 빼돌려 갖고. 그랬더니 원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오니아스 3세였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안디옥에 유배가 된 상태인데, 이 오니아스 3세가 이 일을 비난하니까 이 메넬라우스라고 한 사람이 그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던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안티오쿠스 대제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 오니아스 3세의 동생 야손이라고 한 사람이 1000명의 부하를 이끌고는 이제 세력이 약해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메넬라우스에게서 대제사장직을 이제 빼앗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티오쿠스가 죽질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안티오쿠스가 자기를 야손이 방해를 한다 해갖고는 이 야손이 자기가 지금 퍼뜨리려고 하는 이 헬레니즘 문화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을 들여갖고서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와 같은 명목으로 그래서 보복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부패하는 바람에 제사장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헬레니즘이 들어와서 그래서 헤브라이즘을 대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거 뭐 헬레니즘이 들어와갖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게 참을 수가 없다. 이때 일어났던 그와 같은 그 반란을 마카비 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카비 아니면 마카베오스. 이 S가 또 붙는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 아니면 마카베오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이게 언제쯤이냐 하면 주전 168년경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강압적으로 그리스 문화를 이제 강요하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반감을 갖기 시작해서 169년부터 167년까지 집중적으로 유대인들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이제 2차 세계대전 할 때 레지스탕스 있었잖아요. 이 독일 나치에 대항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게릴라 전쟁하고 하듯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레지스탕스 저항 세력이 생겨갖고 게릴라 전쟁을 펴기 시작했는데 이 게릴라 전쟁이 먹혀 들어가갖고 시리아 군들이 완전히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유대교 관습이 금지되는 이제 사태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반란이 생겼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사형받을 수 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표가 뭐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게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유대인들의 감정이 이제 폭발하게 됐고 주전 167년에 리시아스라고 하는 그 행정관의 지휘하에 유대인들을 향한 아주 반유대적인 그와 같은 선고령을 내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누구에게 갖다 바쳤냐면 제우스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제우스에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고기가 뭐예요? 돼지고기. 그래서 돼지를 잡아갖고 돼지 피를 성전 안에 뿌리고 돼지를 잡아다가 희생예물을 성전 안에서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성경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구나. 성경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치를 취하니까 유대인들이 참았지만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어떻게 성전을 제우스에게 갖다 바치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돼지고기를 희생예물을 드리고 돼지고기 피로다가 이 성전을 도배하고 구약성경을 말살한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반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약 1000명의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시딤이 뭐냐? 하시딤. 자, 우리 말라기서를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말라기서가 있어요. 그 말라기서에 3장 16절 가서 보시면은 말라기서는 언제 기록이 된 거냐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잡혀갔다가 바빌론 생활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우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쯤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여기 돌아온 다음에 이제는 제대로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무리도 있었지만, 여기 말라기서를 읽어보니까 이 유대인 부부들 가운데 이혼이 심각하게 늘어나게 되고 제사장들이 부패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기록되는 가운데 16절에 가서 보니까 3장, 그때 주님을 두려워하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자꾸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서는 되겠냐,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게 이런 게 아닌데, 이게 자꾸 만나서 하나님 섬기는 열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말하니까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이 사회가 부패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시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희생제도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배격했겠어요? 헬레니즘을 배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에서 성전을 제우스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돼지 피를 드리고 이러니까 누가 제일 이 반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시딤이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시딤들이 반란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유대인들 세계에 헬레니즘 문화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게 될 때, 세속화가 이루어질 때 이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 젊은이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시딤이다. 하시딤. 이 하시딤이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이 하시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분파로 갈려지기 시작했어요. 한 분파가 바리새인이고 한 분파가 사두개인이고 한 분파가 SNF하고 이런 파들로 나중에 이제 갈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좋은데 시간이 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을 하는데 가다 보면 지도자 중심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시딤들이 자그마치 1000명 정도가 처형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일반 민중들에게까지 이 반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모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의 이름이 마타디아스예요. 또 S가 나오죠. 마타디아스. 그래서 이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역시 이 그리스 문화에 따라서 그리스 문화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보내온 그리스 그 병사들을 죽여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때 이 마타디아스에게 아들 5명이 있었어요. 아들 5명, 존, 엘리에저, 시몬, 요나단, 유다. 이 5 아들이 중심이 돼갖고 이 헬레니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게릴라 전쟁을 이제 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은 마타디아스예요. 아버지가 마타디아스니까. 그럼 여기 나오는 유다 마카비. 마카비라고 우리가 부를 때 마카비의 뜻은 뭐냐면 망치란 뜻이에요. 망치. 이 사람들이 워낙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감을 받으면서 이 헬레니즘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 그리스 사람들을 물리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별명을 마카비라고 불러준 거예요. 망치다. 그렇게 해갖고는 이름을 유다 마타디아스가 아니라 유다 마카비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호칭으로 이 사람들이 이름을 마카비라고 이제 불러주기 시작한 겁니다. 마카비 아니면 마카베오 아니면 마카베오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식적인 군대가 아니니까 이런 길에서 전쟁을 하면은 맨날 진단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게릴라 전쟁을 펼 수밖에 없으니까 산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치 세력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5명의 마카비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종교적인 세력엔 누가 있었어요? 하시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의 애국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게릴라식으로 이 그리스의 셀루시드 왕조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가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고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게릴라 전쟁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셀루시드 이 그리스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마카비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그리스 왕조가 힘을 잃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마타디아스가 이제 죽게 되니까 그의 아들 중에 하나 유다가 장남은 아닙니다. 근데 아마 가장 용맹스러웠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마카비가 지도권을 이어받으면서 처음에는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다스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전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치로 이게 변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심 그거가 점점 퇴색이 되면서 이제 뭐로 변하냐면 왕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가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들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됐고 이러는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64년 어떤 사람은 주전 165년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건 옛날 역사이기 때문에 64년인지 165년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게 되니까 이 마카비 유다가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진입을 합니다. 그때까지 그리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손에 들어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해 12월 25일에 하나님께 이 희생 예물을 드리는 제단을 새롭게 봉헌하고 성전을 새롭게 봉헌하면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여요. 이 축제의 이름이 하누카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하누카 축제 12월 25일 날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누카 축제래요. 그 빛의 축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이 있고 그렇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이런 축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축제 말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축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없는 축제. 그 축제가 하누카 축제예요. 그래서 그 축제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전 봉헌하는 그러한 축제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 가서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22절. 요한복음 10장 22절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의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이게 언제라고요? 그러면 12월 25일이다. 하누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누카.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이거를 수전절이라 그랬어요. 성전을 보수했다. 그런 뜻입니다. 수전절. 수전절. 그렇게 돼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점령했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탈취해서 그럼 탈취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제단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을 한 게 하누카다. 하누카 축제일이다. 이렇게 돼서 빛이 암흑과 어둠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이러한 그 심볼로 등장을 하면서 등불을 점화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 마카비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의 형제 요나단이 또다시 이제 이어받고 혁명을 이제 계속하고, 이런 가운데 이 마카비들이 계속 승리를 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이제 더 많이 누리게 됐어요. 이런 가운데 주전 143년에 요나단이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인 시몬이, 이게 다 마타디아스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마카비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카비 시대. 시몬이 뒤를 잇고, 이런 가운데 이 시몬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방인의 통치로부터 이제 독립을 시키고, 근데 시몬은 이제 암살이 됐고요. 이러면서 주전 142년부터 그다음 주전 163년까지 하스몬 왕국을 세웠어요. 왕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엔 제사장들이 마카비가 돼갖고 이 통치자로 이렇게 하다가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왕조를 형성했어요. 그 왕조의 이름이 하스몬 왕조예요. 왕입니다. 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왕.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 아니면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됐고, 주전 142년부터 새로운 연호를 시작해서 우리가 고려시대가 끝나면 조선시대가 되면은 연호를 바꾸잖아요. 그렇듯이 새로운 연호를 가지고 왕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국의 왕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시몬도 있고 힐가노스 1세도 있고 여러 왕들이 있는 가운데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이 사람들이 시작은 뭘 갖고 시작했냐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뭐만 남냐면 정치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끼리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음모를 피우고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만 예수님 올 때까지 그냥 150년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이 목사 믿어요, 안 믿어요? 목사 그럼 아주 싫어하는 대상이 목사거든요. 미국 대사관 가면 비자 안 내주는 사람 중에 거의 1번이 목사 아니에요. 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워낙 중요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매가지 음모 꾸미고 백성들 돈 탈취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 세력만 어떻게 하든지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마음을 못 얻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걸 좀 어디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거 제사장도 형편없이 다 타락을 해버리고 서기관도 타락을 하고 율법 박사도 타락을 하고 그 가운데 하시디민이 뭐 이렇게 나온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 뭐 SNF파 뭐 등등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으니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이 그난 150년 동안 진행이 되는 가운데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탁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하늘의 통치가 이제 땅에 임하게 됐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환호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싫어했죠. 이거 다 뺏기게 되니까. 근데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몇백 년 동안 이 그리스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가운데 제사장이 종교적인 이런 일들을 맡아서 사람들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를 비롯한 그런 이 가난하고 이 압제 밑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대환영을 하면서 침례자 요한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전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왕국이 바빌론 왕국이 있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왕국이에요? 로마 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 왕국. 그럼 로마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약 8세기 무렵부터 이 로마에 가면 7 언덕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로마의 그 7 언덕. 그래서 그 로물루스 그 형제를 뭐 늑대들이 갖다 키웠다 그래갖고 지금도 가면은 로마에 가면은 그 뭐 이런 늑대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로마를 세운 그런 그 아버지를 키워준 늑대 이렇게 해갖고 상이 있고 그래요. 자, 근데 이런 그 로마가 처음에 이렇게 전설적인 왕정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800년 전에. 그러다가 BC 510년경부터 공화정 체제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공화정이 쭉 유지가 되다가 예수님 오시기 약 27년경에, BC 27년경에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시저예요. 우리가 옛날엔 시저라고 배웠고, 지금은 카이사르라고 배워요. 카이사르. 우리 개혁 성경엔 가이사. 그렇죠? 가이사.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 그 유명한 줄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암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카이사르의 양자가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라고 한 사람을 그 군대를 물리치고 말 그대로 온 로마를 평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 때부터 로마 제국 해갖고 엠파이어, 제국으로 들어가면서 황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 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예수님 태어나실 그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시점, 거기에 가서 보니까 2장 1절에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했다. 이게 BC 4년경이에요. 예수님이 BC 4년경에 태어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여기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서 조세를 징수해야 되겠으니까 조세를 징수하려면 등록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거기다 조세 등록부를 기록을 하고 다시 돌아와라 하니까 이 다윗의 집안에 속해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살던 데는 어디예요?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원래 출신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고향이 다윗의 도시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조세 등록을 하러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감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여기 나오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 황제다.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를 완전히 이제 무찔러 갖고 그때 클레오파트라 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여튼 이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가 완전히 주저앉고 옥타비아누스가 첫 번째 이와 같은 어느 면에서 아우구스투스가 되면서 이름을 길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개혁 성경엔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렇게 돼 있죠. 영을 내려 이렇게 영을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킨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옥타비아누스부터 시작이 뭐가 됐냐면은 제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황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가는 동안에 395년 지나면서 로마 제국이 동로마, 소로마로 이제 갈리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왜 로마 제국이냐면 수도가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나중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어요? 콘스탄틴으로 옮긴 게 이름이 콘스탄틴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탄불 아시죠? 터키에. 이스탄불이 어디라 그래요? 유럽과 아시아의 딱 가운데 들어있는 그 도시가 이스탄불이거든요. 그 도시의 옛날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왜냐하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대제가 이름을 옮기고는 수도를 옮기고는 그 수도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 옮겨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제국은 로마 제국이라 원래 시작은 로마에서 시작이 됐는데 왕궁이 이쪽으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지니까 모든 세력이 다 그쪽으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로마가 이렇게 있으면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가 흥왕했는데 콘스탄틴이 이걸 이쪽으로 옮겨버리니까 동쪽 로마가 이제 흥왕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둘이 알력이 생겨갖고 그래서 결국은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이제 갈리게 됐고 이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이제 존속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룩한 지중해 세계의 통일은 세계사상 불멸의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비록 다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로마 시대의 길과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법 체계와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직전의 그 로마 시대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주전 63년도에 폼페이우스라고 한 사람이 장군이 예루살렘에 정복을 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주전 40년경에 로마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왕으로 임명을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피는 어디서 왔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옛날에 이삭이 아들을 낳죠. 이 리브가를 통해서 아들 하나를 낳아요, 둘을 낳아요.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누구누구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의 이름이 뭐예요?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하고 야곱하고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또 야곱이에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 에돔을 누르고 이겼는데
마귀가 이제 등장을 해갖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압제를 하려고 에돔 사람을 로마의 이러한 그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갖고 이 사람이 쑥 들어와갖고는 에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원한을 다 누구에게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갖고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학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회파가 돼갖고 성전이 지금 별거 없게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얻어야 내가 다른 거는 내가 다 압제를 하더라도 환심을 얻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얻어야만 내가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주전 20년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복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을 복원하는데 얼마만큼 복원하냐? 심지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더 크게 그런 방식으로 성전을 아주 금으로 다 치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얼마 동안 진행됐다고요? 46년. 거기 프린트가 잘못됐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0절 가서 보시면은 19절 먼저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그러니까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누구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의 성전. 40년. 그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BC 20년부터 시작해서 AD 26년까지 예수님이 말씀 선포를 시작하려고 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그 시점까지 성전을 자그마치 46년을 졌는데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졌는데 너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성전을 짓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성전이 헤롯의 성전이다. 그런데 이 헤롯이 언제 죽어요? 예수님 언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 BC 4년경에 태어나는데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BC 4년에 이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이 죽어요. 근데 그 BC 4년에 누구하고 누가 태어나요?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또 로마에서 임명한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핍박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하여튼 뭐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이 통치 권력 면에서나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영적으로라도 좀 흥왕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완전히 다 타락해서 제사장들이 저주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으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뭘 간구하겠어요? 메시아를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룡산에 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건 좋은데 일손 다 놓으면 안 됩니다. 일손 다 놓으면 안 돼요. 학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장사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 오시면 언제나 데리고 가는 거지. 일손 놓고 그거 흰옷 입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상이 지금 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충족이 안 돼, 영적으로 충족이 안 돼, 정치적으로 충족이 안 돼. 이러니까 뭐만 기다려? 하늘만 기다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오늘 첫 시간 이거 마치고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